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 세계교회의 전례력과 또 한국교회 예배력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본문 때문에 좀 곤란을 겪습니다. 설교 주제는 어버이 주일에 맞춰야 하는데 성서 일과표가 제시하는 본문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특별한 주일에는 성서 일과표를 무시하고 예배 주제에 맞춰서 본문을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을 그대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주님 사랑이 오늘 예배 주제인 어버이 사랑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신에 대한 물음과 대답은 결국 인간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라는 말이 신에 대한 개념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다, 즉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이미테이션이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설명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던 것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제가 자신은 없는데요. 이 크리에이션과 관계가 된 영어 단어가 프로듀스입니다. 여러분 프로듀서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프로듀스라는 말은 없는 것을 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라고 하는 앞에 전치사가 붙고 이제 듀스가 합쳐져서 프로듀스라고 하는데 이 말과 좀 다른 말이 인듀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안에서부터 가져 나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하고 인듀스의 차이 정도라고 설명하면 맞을까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영어 실력이 짧아서 자신은 좀 없습니다만 그거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이나 또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해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신약 성서학자 크로산 때문입니다. 그는 성서에 등장하는 낯선 신학 용어나 개념에는 반드시 모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증언을 통해서 간간히 소개했듯이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종종 설명드렸듯이 몸의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등등의 용어나 개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들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던 기존의 것들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유대인들이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역시 다른 세상 일도 아니고요. 또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저들이 생각해낸 거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어버이 사랑이 일맥상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언 제목을 주님 사랑, 어버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같은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읽으면서 자녀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어버이를 사랑했나? 이렇게 물으면서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인 내가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했나? 이렇게 자문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주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인류는 오랫동안 던져왔습니다. 이 물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나를 모르면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내 삶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고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며 왜 태어났으며 또 이 지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 찾느라고 철학과에 진학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순히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전 실존과 내 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더 옳고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또 우리를 현재보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유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결국은 인간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결국 나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정답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오래전에 우리가 세례문답을 했을 때 받았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마침내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이 대답은 분명히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정답에만 매이는 것은 교리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나고 내가 몸소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체험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섭니다. 그 도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앞서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원뜻은 꾸짖다입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엄히 훈계하는 꾸짖음과는 그 종류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꾸짖음은 사탄에게 다시는 옴짝달싹하지 마라, 꿈쩍도 하지 마라, 이렇게 사탄을 활동하지 못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0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썼다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에 대해서 혹독하게 꾸짖으시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이건 이제 경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실존에서부터 나온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를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했지만 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즉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따르면 후에 베드로는 부활절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온갖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따사로이 맞아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존으로, 경험과 체험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 고백 위에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즉 삶의 목적을 일러주십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기까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그야말로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남이 고백한 예수님이 아니라, 남이 설명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건 역시 내가 아니라 베드로가 체험한 주님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누구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남의 견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체험과 거기서 우러나오는 내 실존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내 사명을 가르쳐주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도 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 예수님과의 실존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상호적입니다. 원웨이 모노로그가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물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완벽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벗, 즉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주님.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찌 창조주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권유도 아니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네 판단에 도저히 너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했다 싶더라도, 사랑은 그만두고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다 생각될지라도 당신의 사랑이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려고 있으니 주저 말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권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지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장애인 주일날도 인용했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봉독했는데요, 이 규절은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비, 은총, 좀처럼 화를 내지 않음, 사랑이 넘치심, 진실하심,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심, 잘못을 용서하심, 반항하는 잘못을 용서하심, 실수하는 죄를 용서하심, 잘못을 마지막에 꾸짖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가끔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이지 심판의 회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이 무한하고 용서가 한없는 영원한 벗을 인생의 동반자로 두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끌고 돌보시며 마침내는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길벗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우정이고 그 어떤 것도 이 우정을 방해하지 못하며 또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벗과도 사귑니다. 하지만 세상 친구는 나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우정은 다릅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오늘이 한결같고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찬송가 300장의 가사처럼 주님은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나에게 다가오사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친구, 우리 인생의 길벗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이 이보다 더 좋은,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참 복과 인생 길벗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을 친구로 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이 고백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평소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델은 친구 간의 우정이었을 테고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랑의 기초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우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겠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거보다 더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랑, 이런 우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 후배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과 사귀었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랑도 점점 깊어졌고 이제 한평생을 함께 할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허락을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될 여자친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였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뵙고 어렵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한 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배는 당신 아버지가 이 결혼을 허락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다가 약속을 잡고 여자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난 아버지는 수화로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달간의 말미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화를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탕자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렸듯이 제 후배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결혼을 마음으로 허락하고 당신의 축하와 축복을 며느리 될 농아에게 전달하고자 수화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그래서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미 갚을 길 없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참 코끝이 찡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는 원래 뭐 다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여간 제가 아버지를 정치적인 견해도 너무 다르고, 하여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하고 성격도 안 맞고, 하여튼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를 잘 이해 못했는데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말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이 저한테 이것저것 막 따질 때 제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구차스럽기도 하고 그럴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언젠가는 네가 부모 되면 알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데, 아마 저희 아버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여간 제가 아까 소개한 이 후배는 한 달간 아버지를 오해했지만 저는 좀 오랜 기간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해야겠지요. 내리사랑이라고 받은 사랑에 못 미칠 것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또 부모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 돌려드리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음은 늘 늦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남아 계신 부모님께 또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한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받은 것에 비하면 주는 것은 적지만, 그래서 미안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랑 닮으려고 노력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사회로 넘쳐나서 정말 이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